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아울러서 한국 고유의 명절 설을 지내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이런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면 다들 믿는다고 대답을 하시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기는 한데 과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어쩌면 약간은 다른 대답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되시느냐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을 못해도 나 스스로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모시고 계시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믿음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설명되어져 있다고 보는데 이 말씀은 창세기 16장 16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6장 16절은 16장의 마지막 절이고 당연히 17장 1절은 그 다음 절이죠. 이 두 절이 연이어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고요. 바로 그 다음 절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면 여기에는 13년이라는 갭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고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다시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고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절대적인 믿음이었어요. 누구에 관한 한? 하나님에 관한 한. 가라면 갑니다. 떠나라면 갑니다. 서라 하면 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 기간 동안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들을 바쳐라 할 때에도 아들을 바치는 일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믿음이 좋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라에 쓴 우물 곁에서 떠나서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고, 엘림이라는 곳에 또다시 지나가서 신광야에 다다랐을 때입니다. 신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돌아보며 깨닫는 자리, 나의 현재를 알게 되는 자리가 바로 신광야, 죄의 광야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불평을 했느냐? 먹을 것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오매를 1인당 거두어라. 여섯째 날에는 2오매를 거두어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아무것도 거두지 말아라. 6일째 먹은 것으로 너희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공급해 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는가? 이스라엘은 과연 하나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갔는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을 들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안 된다. 종종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불평하는 그 소리까지도 들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먼저 7절에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적하여 원망하느냐. 8절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분명히 지적한 것처럼 그것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원망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쩌셨습니까?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고 만나를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뭐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참 신기하게 꾸짖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빼놓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성경 몇 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무엇을 잊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요? 그들의 삶에 주어진 먹을 것이라고 하는 절대 필요한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잊고 있는 것은 뭡니까? 불평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무엇을 했어야 됩니까? 부르짖었어야지요. 하나님에게 기도했어야지요. 그런데 불평만 있고 기도는 없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행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은 아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약간 바꿔서 복음서에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내가 그를 만나면 나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군중 틈에 끼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았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다고요? 누가복음 8장 4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리 밀고 저리 미는데 누가 옷에 손을 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이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나음을 입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 자리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네, 접니다. 그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2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지.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갑니다. 나름대로 철야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합니다. 많은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무엇냐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에서 보면요, 원망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공급을 해주셔요.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앞에 여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12해를 앓았던 혈루병 여인처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그저 불평만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12해를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해결될 줄로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불평만 한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 그 불평을 듣고 해결해 주셨던 것이라 하는 거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나는 과연 불평만 하는 이스라엘 같은 신앙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12해를 앓았던 여인과 같은 믿음인가? 바라기는요, 내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불평할 거리 속에서도 기도의 제목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불평을 들으십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불평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뭘요? 우리의 간구. 두 번째로, 하나님이 첫 번째로는 우리의 불평을 들으신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신다 라고 하면,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주었던 계명은 몇 개였습니까? 10개? 10계명? 100개? 100계명? 아니요, 하나였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하나밖에 주지 않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계명이 몇 개요? 1개요. 그런데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죠. 출애굽기 15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마라의 썬물을 기억하시지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장 25절 후반부와 26장 앞에를 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 거냐고요? 무엇을 가지고 저들을 시험하셨냐고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법도. 그 법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별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요.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겁니다. 드려라 그러면 드리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겁니다. 어쩌면 거의 맹목에 가까운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을 하나님은 너희 스스로 하면 안 되겠니? 라고 기다리셨던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명령,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명령으로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여보세요. 여기서 얼만큼을 거두라고 합니까? 필요한 만큼. 그게 뭐예요? 한 사람당 한 오멜을 거두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마 더 거두었던 모양이죠. 이게 뭐예요?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었죠. 출애굽기 16장 20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왜 노해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여섯째 날에는 한 사람당 2오멜씩을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 가서 보면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저는요, 이게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저들은 순종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과연 의미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지요. 그들은 기적을 따라왔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앞에 기적을 행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그런데 이스라엘은 상관없어요. 기적만 있으면 됩니다. 기적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불평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이냐 이거죠.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그 믿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찾으셨던 믿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일컬어질 수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무엇이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갔다니까요. 떠나라 그러니까 무조건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냥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네가 나를 믿는다면 그냥 가자는 대로 가자. 그러면 안 되겠니? 묻지 마. 내가 너에게 나쁜 거를 줄 거는 아니잖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입니까? 우리 모두는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뜻한 바가 있으시다면 그거는 뭐라고요? 축복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남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할 때에, 거기 가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시는데 어찌하여 내가 나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느냐 하면서 굳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길을 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라시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순종은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 순종하는 것은 어려울까 힘들까?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는 건 쉽습니다. 바라기는요,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진정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라 고백하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이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자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왜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양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에 공급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고기를 공급해 주심을 통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알게 하셨다고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하겠대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7절로 넘어가서 보면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다시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아침에는 만나를 준댔어요. 근데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게 하시겠다? 영광을 보게 하겠다. 누구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겠다. 한마디로 저녁에 메추라기를 주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어. 아침에 만나를 주시면서 나의 영광을 보라. 하나님이 좀 지나칠 정도로 생색을 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이 되고 있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그 다음에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하나님, 이스라엘이 아침에 그 뜨는 해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시느냐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으셨던 질문, 그것을 저는 그들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 물어보셨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새롭게 깨달아졌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냥 그런 대답이에요. 어차피 상관없는 대답이에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너도 그들처럼 선지자 하나로 대충 알고 있냐? 아니면 내가 바로 여호와인 줄 아느냐? 제대로 믿고 있느냐? 시몬 베드로가 16장 16절 마태복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가 제대로 믿었다 이거죠. 네 믿음이 옳은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 믿음은 네가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설명합니까? 십자가의 고난, 죽음 설명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 말씀하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가로막았잖아요. 그 가로막은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칭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잘못된 거죠? 예수님을 막은 것이, 죽으면 안 된다고 막은 것이 뭐가 잘못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막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막아서는 안 되는 거였죠. 그런데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김원희라고 하는 자매님이 그 방송인이시죠. 그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 속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는 막 뜨거워가지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더 제가 괴로운 거는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드네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순종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는 그냥 나 스스로의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에 한 오멜씩을 식구의 수대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7째 날에는 2일 분량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중에 어떤 사람은 한 오멜보다 더 가져갔고요. 어떤 사람은 주말 토요일 날 6째 날 2오멜을 안 가져오기도 했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6장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이게 율법이었어요? 이게 계명이었어요? 하루에 한 오멜씩 6째 날 2오멜 가져가라는 게 계명이었어요? 어려운 것도 아니네.
힘든 것도 아니네. 그런데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쩌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한 가지만 따먹지 말아라. 나머지는 다 네가 가져도 좋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걸 따먹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는가 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구약성경으로 잠깐 가져볼게요. 사울 왕이 아말렉과 대치하는 중에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대신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런 표현을 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종이 없는 그 예배, 제사, 이것은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예배 몇 번 드리세요? 요새는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도 사실 건성건성 드려질 때가 더 많지. 영어에는 예배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월십, 하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월십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구약성경으로 굳이 표현하자면 제사와 같은 모양일 겁니다. 서비스는요, 똑같은 표현이기는 하지만요, 사실 서비스는 for others, to the people, 그렇죠? 봉사잖아요. 그러면 이런 표현을 해볼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있고 삶으로 드리는 서비스와 같은 예배가 있다. 월십이 끝나면 서비스가 시작되고 서비스가 끝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월십 갓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서비스의 시간이 길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이 길까요? 아주 심플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예배는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죠?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면서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먹이니 너희를 먹게 하는 이는 나 여호와니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에게만 주셨던 여호와라는 이름, 그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오늘 그 하나님 맞습니까? 말씀 정리해보죠. 하나님은 어떤 분? 불평하는 걸 들으시는 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불평에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엇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는 불평과 더불어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순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가려면 가고 서려면 섰다. 이것이 어떻게 할 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에만 이러한 행위가, 이러한 순종이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대체 너희가 언제까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이거예요. 불평 들으셨어요.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이 있으면 가능해져요? 믿음이 있으면 가능해져요.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어려워요.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해냈다.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에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던 엘샤다이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만큼 여호와 되기를 소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만나를 주었으니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처음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를 한다고 했지만 그 속에도 불평만 늘어놓을 때가 많았습니다. 힘들어서요? 어려워서요? 아니요. 아마 그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믿는다면 내 계명에 순종할 수는 없겠니?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방황하는, 방탕하는, 거역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그 불평을 들으시면서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의 불평을 들었노라.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불평을 들었노라.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불평하는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지켜주심을 통해서 순간순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여호와 하나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